마태복음 6장 33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제 조은하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본질에 집중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어저께 잠깐 말씀을 나누면서 하셨던 말씀이 몇 주 전에 이디오피아랑 케냐에 가셔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때 만나셨던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두 분인데, 한 분은 김태훈 선교사님이시고 또 다른 한 분은 김명환 선교사님을 만나 뵙고 그렇게 오셨다고 합니다. 원래 아시는 관계는 아닌데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서 내렸던 결론이 뭐냐면, 미국에서는 더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게, 한 다리만 건너면, 한두 다리만 건너면 다 연결이 되는 진짜 좁은 세상 가운데 저희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는데, 사실 교수님이 많이 피곤하시고 또 많은 사역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많은 은혜들,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나오실 때 다 같이 박수로 축복해 주십시오.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와서 말씀 나눴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다시 또 이렇게 만나뵐 수 있어서 좋습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제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그 반응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그 반응에 합당한 삶을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 앞에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래서 준비하신 이 말씀이 하나도 웨이스트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이 주께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괜찮으시다면 옆에 분들에게 좀 얼굴을 돌리셔서 내가 좋아하는,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의 속성은 이런 것이다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옆에 분들에게 얘기할 때까지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많은 속성들 가운데 나는 이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이 참 좋다, 묵상한다. 제가 강의실에서 이 옆에 분에게 얘기하세요 하는데 안 하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성격이어서,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옆에 분이 나눠주신 속성 들으신 거 있으면 좀 큰 소리로 좀 나눠 보실까요? 어떤, 아까 저기 찬양 인도하신 분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게 제 안에 귀에 들어왔는데요. 또 어떤 속성을 나누셨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노안도 오고 귀도 잘 안 들려서 하나님의 속성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런데 다소 애석하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간과하고 잘 얘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내적 본성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초월성, 그리고 무한히 월등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대면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대면한 성경 속 인물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물들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대면했을 때 무서워 떨었다, 죽는 줄 알았다, 이런 고백들이 있죠. 대표적인 그러한 고백이 이사야서 6장 1절로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소 길긴 하지만 같이 있네요.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이전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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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도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여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로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사야가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을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비슷한 고백이 요한의 입에서도 터져 나오는 것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붙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 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의 음부의 권세를 가졌으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요한이 계속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말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가 감히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거룩함입니다.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홀로 계셔도 아무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굳이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창조입니다. 모든 피조물들,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은 존재하기 위해서 내 밖에 있는 그 무엇을 필요로 합니다. 존재적으로 저희들은 의존적인 사람들이고 존재들이죠. 이처럼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모든 창조물들과는 달리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신 밖에 그 무엇을 필요로 하지 않고 스스로도 충만히 존재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존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의 사랑이 더 풍성해져야 될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필요에 의한 창조가 아니라 사랑에 근거한 창조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 존재하고 우리가 오늘 조 장로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좋은 날 딴 데 가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좀 치지하긴 하지만 옆에 분들에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와 가깝게 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려면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레위기에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도 이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기서 우리가 모두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거룩하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지? 질문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앞서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명령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돕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선물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렇게 거룩해질 수 있다. 너를 위하여 우상들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십계명은 우리에게 burdensome한 것이 아니라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친절하게 베풀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이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까지 해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가장 우리에게 큰 계명, 대계명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두 가지로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열려진 길입니다. 이렇게 거룩을 명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을 돕고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맞죠? 그래머리컬이 맞게 얘기했죠?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레위기 20장 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명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우리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열심을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이 가장 잘 집약되어 있는 시편 말씀이 저는 시편 23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시편 23편 많이 사랑하시죠? 다 외우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해. 그런데 내가 너의 거룩을 이루는 여호와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시편 23편을 조금 천천히 읽어볼 수 있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부끄럽지만 저는 이 시편 23편 6절에 담긴 하나님의 열심을 사실 얼마 전에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Surely my goodness and my kindness will follow you, will chase after you all the days of your life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쫓아온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쫓아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와 같이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인자하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정령 쫓으시면서 당신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우리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또 택함받은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담 이래 사람은, 인간 모두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자리에서 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율법 준수만을 강조하면서 급기야는 율법으로 인해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박해하는 자리에까지 서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 자체, 율법 준수만을 강조하면서 율법의 본질 되시는 하나님, 율법의 본질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아무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가 이렇게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로 돌아가자.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불살라 바치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임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는 것을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에서는 급기야 하나님께서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좀 성전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그 제단에 헛된 불을 살리지 못하도록 누가 좀 그 성전 문을 닫아주면 좋겠다. 내가 너의 제사들이 정말 싫다. 나는 너의 제사가 참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망각하고 그 껍질만 준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걸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선시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에게만 이 모든 것들을 놔두면 이러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의 관계가 더 이상 좁혀질 것이 못하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을 친히 보내셔서 그 discrepancy, 그 갭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 전체로 메꾸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그리고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제는 내가 왔으니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서 율법이 아니라 이 진리의 안에 있는 자유로 말미암아 너의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 가운데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그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고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랑할 수 있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삶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데 그렇게 표정이 어두우실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려진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삶이란 어떤 삶인지를 한 3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본질에 집중하는 삶은 부르심 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감히 우리 인간의 삶을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다면, 하나는 부르심 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의욕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르심 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소명의 청지기로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고 내가 이 부르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예수님을 날마다 따라가야 되는지를 기억하고 다짐하는 삶이 바로 부르심 받은 자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 받은 자의 삶을 산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쭉 머릿속에 이렇게 훑어보실 때 어떤 인물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부르심 받은 자의 삶, 소명의 청지기로 성실하게 살았던 삶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존경받는 위치에서 편안히 살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삶을 선택했습니까?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라고 외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르심 받은 자의 삶을 살기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르심 받은 자의 삶을 선택한 이 사람은 2가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첫째는 그가 누군지 알았고, 둘째는 그가 누가 아닌지 알았습니다. 많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당신이 예수님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나는 예수가 아니다. 나는 큰 빛도 아니다. 나는 참 빛도 아니다. 나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잠깐 켜져서 불을 밝힐 수 있는 등불일 뿐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살아야 할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누가 아닌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누가 아닌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과는 달리 부르심이 아닌 의욕에 떠밀려 다니는 사람의 특징은 저는 산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왜 산만하냐면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산만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주목해야 할 것에 주목하지 않는 삶은 의욕에 떠밀려 가는 삶이자 산만한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 찬양할 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때에 사랑과 충성 늘 바치겠다라고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여러분의 고백이어야만 합니다.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자아의 중심에 제 설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요새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떨어집니다.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산만하지 않는 삶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됩니다. 이것이 본질에 집중하는 삶의 첫 번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본질에 집중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관철하는 삶입니다. 마땅히 주목할 것에 주목하려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친절하게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제가 요번에 케냐에 가서 1893년에 설립된 SIM이라는 선교 단체의 세미나를 리더하러 갔는데요. 한 50%는 백인 선교사님들이고 50%는 여러 인종의 선교사님들로 구성된 선교 단체입니다. 한 200여 명의 리더십이 모였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선교사님들도 모시고 그다음에 이제 보드 멤버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국가에서 섬기시는 분이에요. 20년 이상을 섬기시는 분들입니다. SIM이라는 선교 단체의 목적은 그 누구도 No one should die and live without hearing the gospel.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리스트 known 데에 가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에 마음을 합한 선교사님들이 모이신 단체입니다. 4천여 명의 멤버십을 갖고 있고 70여 국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을 이제 함께하는 선교 단체인데요. 같이 모여서 많이 기도하고 같이 모여서 많이 찬양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과정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고백이 제 입술에 나올 때 더 이상 기도를 할 수 없었던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너무 크단 말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기억하는 것,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거룩을 우리보다도 더 갈망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부르면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우리가 먹을 것을 몇 년치 축적해 놓고 우리의 노후를 보장해 놓는 것으로 우리의 안정감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갈급해 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모든 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 기도로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관철하는 것이기에 우리의 기도는 그 시작도 끝도 우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것, 우리의 기도의 시작과 끝 모두는 하나님이 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가르쳐 주신 귀한 메시지들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팔복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에 대해서 갖고 있는 모든 생각을 통째로 흔들어 엎어치신 예수님께서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온유함으로 의에 대한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허기로 정결한 마음과 화평케 하는 언어와 삶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로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며 살 수 있는 삶을 허락하신 것이 바로 본질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관찰하는 두 번째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거의 다 왔습니다. 본질에 집중하는 삶은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삶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 저희가 설교 앞부분에 요한계시록에 있던 요한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자 요한이 엎드렸죠. 그리고 죽게 됐다고 떠니까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대어서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직접 목격했던 요한이 두 번이나 연거푸 저지른 실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실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천사를 숭배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5절로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오분 상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지금 누구 발에 엎드렸다는 것입니까?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읽습니다.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자, 이 기가 막힌 글로리어스한 씬에서 사도 요한이 지금 누구 앞에 엎드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천사 앞에 엎드려 천사를 예배하고자 하니까 천사가 나는 너와 같은 종이니 제발 그러지 마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22장 7절에 9절을 보면 비슷한 상황이 다시 한번 펼쳐집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우리 모두는 예배자입니다. 문제는 누구를 예배하는 예배자이냐입니다. 무엇을 예배하는 예배자이냐입니다. 일부 예배 때도 고상한 말이 생각이 안 나서 이 표현을 했는데 까딱하다가는 까딱 잘못하면 우리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경배해야 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너무나도 쉽게 저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즉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이고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이것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주일에 집중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들을 잘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만나서 배 위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물 위를 걸어오시며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걸어오시고 그 제자들이 있던 배 위에 올라타자마자 그들이 평온을 찾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곧 그들은 가려던 땅에 이르게 되었다.
시편 107편을 보면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을 아주 고스란히 담아 놓는 듯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바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본질에 집중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광풍과 포도가 아니라 파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낙심되기도 하죠. 그러나 이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삶을 다스리십니다. 일부 예배 때 여기서 아멘이 터지지 않아서 굉장히 속상했었는데요. 보좌는 비어져 있지 않습니다. 보좌에 어린 양이 앉아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요, 힘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가려던 땅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더 이상 집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만으로 채워진 장막에 우리는 거하게 될 것입니다. 본질에 집중하는 삶을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본질에 집중하는 부름받은 자의 삶, 하나님의 뜻만을 관철하는 삶,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 때 저와 여러분이 그날에 허다한 무리와 함께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우리 양께 있도다 함께 찬양하는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 날이 올 때까지 예수님의 중보는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읽어드림으로 오늘 설교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 안에 있는 자유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 안에 있는 자유를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본질에 충만한, 본질에 집중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릴까 했는데 일부 예배 마치고 나서 다들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악수하고 내려가시는데 갑자기 몇몇 분들이 교수님 설교 진짜 잘하신다고 잔잔하게 하실 말씀 이렇게 너무 우리 귀에 쏙쏙 들어오게끔 말씀하신다라고 그 말씀을 하셔서 제 머릿속에 번뜩 든 생각이 그러시죠. 맨날 고함 치는 사람 설교만 듣다가 이렇게 잔잔한 말씀을 들으셔서 얼마나 좋으실까라는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셨던 말씀들 사실 아침에 1부 예배 또 3부 예배는 또 3부 예배대로 저에게 또 많은 은혜들과 또 저에게 많은 깨달음이 있었던 시간들입니다. 나중에 2시 30분에 목장 코아장들 리더십 모임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같이 본당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많이들 오셔서 같이 참석하시고 또 코아를 이끌어가는 데에 같이 큰 힘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같이 찬양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 주시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을 보내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의 삶이 되는 그 자리에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 내가 걸어갈 때의 길이 되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리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걸어갈 때의 길이 되고 살아갈 때의 삶이 되니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 내가 걸어갈 때에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러기에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본질에 집중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삶이고 예수님만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한 그 삶을 살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본질에 집중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하나님 나를 부르신 부름의 자리에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번 한 주간에 살아가면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 자리에 서게 해 주십시오라고
더불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서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벨리베의 부흥운동에 간단합니다. 예배 드리는 그곳에 있으니 아이들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역시도 그들의 부르신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예배자로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손에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나를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안에 예배하며 예수의 이름 안에 높이며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삶이 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안에 모시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시고 내를 부르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내버려 주시고 하나님 영광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걸러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등기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 주님 안에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의 성도 우리가 예배자를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자리,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이름 안에 선포하며 하나님의 경배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자리, 그곳에서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영광의 아버지만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영과 진리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예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의 모든 집중과 관심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자리 그곳에서 주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예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폭풍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바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그 폭풍과 바람 때문에 불평의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손을 붙드시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며 예배하며 물결을 걷는, 그래서 마침내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항구에 도착하기를 우리의 이번 한 주간의 삶이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일생 동안 본질에 집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인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